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자,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셨던 일주일, 정확하게는 일주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부활하신 이유도 있으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일주일을 기록한 게 굉장히 길어요. 거의 모든 복음서의 3분의 1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구랑 대화를 하세요? 누구랑? 이제 제자들하고도 대화하시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한테 맨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어, 네.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 바리새인. 어, 왜 율법 안 지키냐 이걸로 맨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어. 율법 중에 뭘 가지고 주로 이야기했을까요? 안식일 안 지킨다. 안식일. 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많은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신다고 막 시비를, 그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왜 죄인하고 세리들이랑 같이 잡수시느냐?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안식일 날 또 뭐 밀 비벼 먹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러면 바리새인은 과연 자신들을 누구의 제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의 제자? 딩동댕. 누구의 제자? 예.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음. 그렇게 자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아니, 누구한테 고침받았는지 왜 자꾸 물어봅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발끈하면서. 자, 그러면은 그래서 1번 모세 자리에 앉은 자.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좀. 예. 자,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 출애굽의 지도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모세의 제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냐? 선지자인데, 출애굽 지도자면서 선지자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 뒤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없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알던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런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는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부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 자, 이제 다시 바리새인으로 와서
이 모세 제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3장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봤죠. 23장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나와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게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말씀하신 사람이 누굴까?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봐라.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그러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막 집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뭐 함부로 막 합니까? 혹시 그런 랩런트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막 반말하고 막 아무렇게나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말한 대로 출애굽 지도자면서 가장 큰 선지자였다. 모세에게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만큼 큰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의 가르침이다 하면은 누구도 그거를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해요. 맞아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죠?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세를 직통으로 이어받은 후계자야.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우리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바리새인들이 우리 말 들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뭘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모세는요, 그렇게 섬김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못했지요. 그렇죠. 돌로 치려 그러고, 뭐 네가 뭔데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근데 이후에 이제 권위가 높아진 거죠. 모세 오히려 죽고 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스승이여 이런 뜻이거든요.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같이 백성들하고 고생하고 백성들이 허구한 날 막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말대꾸하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스도 다른 분 또 있어요? 예수님 말고?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 많은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이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시니 누구밖에 없다? 10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 신이라. 자, 여기서 이제 지도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상전으로 돼 있어요. 상전. 상전이 뭐예요? 종을 부리는 주인을 상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직장 상사, 사장, 뭐 그런 지위겠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마스터라고 그러는데, 상전, 종을 두고 부리는 주인. 그러니까 상전이라는 칭함 받지 말아라. 너희의 상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 상전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오직 한 분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모세 자리에서 섬김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받으러 오셨어요? 모세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막 떠받들어 줍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죠. 우리 앞뒤로 있는 모든 본문에 최근에 바리새인들이 맨날 시비 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뭐 이런 이상한 인간들하고 같이 다닙니까? 그렇죠. 안 씻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습니까? 자, 예수님은 왜 그런 대우 받으면서 이 땅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 하러 오셨어요? 네.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바리새인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윗자리에 앉고 뭐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 받는 자리에 있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어디 나옵니까? 우리 오늘의 이번 주에 암송 구절.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자꾸 누가 크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금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임금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더 큰 신하냐? 그거 가지고 말다툼했다니까? 내가 더 큰 신하가 돼야지. 아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임의로 다스리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어떻게 온 거야?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온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신 거예요? 물론 사시면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섬기신 가장 주된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와 같은 이 예수님을 뭐로? 무엇으로? 누구로? 주님으로. 우리가 그냥 주님 이렇게 맨날 하니까 그 주님이라는 이름이 마치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정말로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주인이라는 게 뭐 물건의 주인이다. 그 물건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 종의 주인을 상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 거? 우리 거? 내 자신이 내 거? 아니, 예수님의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해요. 바라봐라.
바라보아야 한다. 왜 바라봐? 아니,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펴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안 하셔도 표정만 보고도 그런 식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냐? 믿음의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를 뭘로 주신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게 이 당시에 엄청난 수치였어요. 수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했잖아요. 조롱.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메시아야? 너부터 구원해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다고요.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도 그런 식으로 조롱했어요. 너부터 구원해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상관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놓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바라봐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그 방법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는 게 뭐죠? 말씀이죠. 물론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은혜도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되죠? 의지해야 돼요. 의지.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천은 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실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한 명만 말하라고 하면, 몰라요? 서진이 몰라? 제자 중에 으뜸,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잖아요.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베드로 직업이 원래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때 물고기를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금을 여기다 던져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 해서 내가 금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뭐였을까? 전문가였을까? 아니면 초보였을까? 아니, 직업이 어부면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이겠어요? 아니면 초보겠어? 지금 여러분 직업이 학생인데, 학생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공부에 여러분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초보라고 생각해요? 공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당연히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에 끝까지 일할 거니?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언제 물고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몰리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못 잡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여기에 물 던져봐. 그러면 그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 들었겠어? 그렇지. 나보다 물고기 잡는 걸 잘 아시나? 게다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그런 지식과 경험,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뭘 의지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자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이 말씀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 의지하는 방법은 또 뭐예요? 다 알잖아.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서밋 타임. 서밋 타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서밋 타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어요. 손 들어볼까?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거 전부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마음 중심에 뭐를요? 묵상과 기도. 그 중심에 두고 실천하세요. 그냥 억지로 실천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정말로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승리자의 길로, 예수님 제자의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만을 취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시겠죠? 정말로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세도 섬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섬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유초동부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종노릇하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비하고 굴욕인데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귀한 쓰임받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